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입니다. 20장 13절 같이 읽으시죠.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금하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옳지 않은 이유로 또는 잘못된 이유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어떤 전투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나 또는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를 따라 집행하는 공적인 사형, 이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인간의 생명을 언급한 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당신의 숨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것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한과 금지 명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나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그깟 과일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락스처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약품들이 있지요. 그런 화학약품 그 겉표지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아주 굵은 글씨로, 큰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락스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이러한 경고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걸 안 듣고 한 컵 따라가지고 물처럼 마셨다.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락스를 한 컵 이렇게 마시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락스를 만든 회사 그 공장이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먹은 사람이 져야 됩니까? 먹은 사람이 져야 되겠죠. 락스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에 가서 보면 이곳은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혹은 여기는 위험하니까 여기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경고 안내가 붙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판을 붙여놨어도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고 굳이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은 경고판을 붙인 어떤 회사나 혹은 그 관공서에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해를 당한 사람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죠? 들어간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따먹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따먹게 했으니까 그건 만든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또 묻는 것이지요.
타당한 주장입니까? 아니면 얼토당토 않습니까? 얼토당토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이 나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반드시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가 죽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생명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면 숨을 쉬면 살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목숨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에는 그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두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할 만큼 한 몸과 같은 그러한 관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더욱 풍성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자 한 몸과 같았던 특별한 관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꼈고 상대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숨을 쉬는 존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생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명은 죽음과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생존의 고통, 살아있는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옥의 삶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선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지 살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우리 선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면서 교훈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들, 곧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인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있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이러한 것들은 숨을 쉬는 생명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함께 살도록 하신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싫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잘못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방법이로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라고 지적된 시기나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심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관계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해하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이나 혹은 말로나 혹은 행동으로 그와 맺은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라는 관계 안에서 풍요롭게 나타나야 될 생명의 기쁨이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없다, 혹은 사라졌다, 혹은 죽었다라는 것이지.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형제를 무시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은 어떤 죄의 경중을 말씀한 것이라기보다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 그 뿌리는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 옥수수를 심은 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제일 좋은 옥수수를 이렇게 골라서 그 알갱이를 하나하나 다 떼서 따로 이렇게 주머니 하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내년에 심을 거니까 이건 씨앗이니까 잘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알갱이 하나하나는 다 옥수수지요. 근데 밭에 심겨진 그 옥수수대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옥수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달린 옥수수 열매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옥수수입니다. 그렇죠? 옥수수 때도 옥수수고 옥수수 열매도 옥수수고 그 알갱이 하나하나도 다 옥수수고 그냥 다 똑같이 옥수수입니다. 성경에서 살인을 말할 때도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만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미워하는 감정이나 분을 표현하는 것이나 혹은 비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살인의 뿌리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자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분을 품거나 혹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도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이른바 살인의 뿌리라고 지적된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미 우리는 이제 살인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화를 냈거나 욕을 한 뒤에 내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냈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 났을 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라 할지라도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그거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아마 손해를 입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를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나 복수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것, 복수심을 품는 것, 이런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피해자인데 미운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피해를 본 사람이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을 품었기 때문에 네가 살인한 자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형제에게 죄를 범해서 피해자가 너를 미워하게 하고 복수심을 품게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로부터 용서와 이해를 받고 그 후에 또다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가 취해야 될 어떤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일은 평상시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큰 실수를 했거나 큰 잘못을 했다면 그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사소한 갈등이나 사소한 어떤 이런 사건이 생각나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감정이나 사소한 문제까지도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멘.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 3장 8절부터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예이긴 한데요. 제가 평상시에 좀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하여간 아주 신뢰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갓난아기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얘는 누굴 닮은 거야?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누굴 닮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얘 아빠 닮았어? 얼마 닮았어?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는 누굴 닮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대단히 신뢰가 되고 무례한 말을 너무나 웃으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이쁜 표현이 많습니까?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인형 닮았다, 뭐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꼭 그렇게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이것이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이것이 매기려고 하는 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 어떤 철학적 명제 앞에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혹은 얼마나 소유했는가, 혹은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가 등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들은 다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의 원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노래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30편 8절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신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것일까? 네. 앞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맺게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감정들, 곧 관계를 끊게 하는 시기나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지적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미워한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에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과 같은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동시에 이 성적인 범죄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로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러한 계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는 종교적 죄악입니다. 그 중에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우리가 1계명과 2계명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수는 예언적 방면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원래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구원 얻는 길, 또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반면에 이 술수는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변론과 언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술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은 칼을 든 어떤 그 여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는 저울도 없고 이게 눈 가리기도 없고 칼만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서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여신이 새로 정의의 여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유스티티아가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스티티아라는 말에서 영어 저스티스가 나왔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죠. 가령 법을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런 원리로 적용을 하고 저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다른 원리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은 법인데 판결하는 재판관이 그 법을 변론과 논쟁거리로, 언쟁거리로 만들어버리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본 다른 사람들도 그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가혹한가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은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과 복음의 진리는 어떨까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것은 변론이나 언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언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변론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았어 너 알아서 해라.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무시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면 논쟁하는 그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너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비판학이라는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신학교 안에 만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쓴 책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 안에서 그렇게 성경 비평학을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비평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비평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가령 무슨 그 오디션 프로가 많은데 참가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참가하는 참가자가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심사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실력이 떨어지면 네가 뭔데 나를 심사해? 라고 하겠죠. 그러면 성경을 사람이 비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하고 비평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인 복음 역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를 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 또 그들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교회 가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찬성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율이 그것을 반대하는 성도들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비율보다 그것을 찬성하는 목회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증명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주 군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찬성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말씀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러한 것들은 관계를 허물고 꿰는 죄로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유산이 어떻게 나에게 유산이 될 수 있겠어요? 생명, 관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그 생명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부터 25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네. 만약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양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성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나 혹은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능력이 많고 더 필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교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연합되고 연결된 지체들이 비록 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는 사람들은 분쟁을 그치고 약한 지체를 도와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신체의 각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9절 보시죠.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세 번째로 제6계명은 부주의하게 위험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보시죠. 시작.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해서 그 위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상함을 입었거나 혹은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이 소를 이렇게 그렇게 줄로 꼭 매놓지 않고 풀어놨다가 만약에 그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상함을 입거나 죽게 된다면 그의 책임은 소의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살인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이나 졸음 운전처럼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극한 위험의 상태에 가가지고 짜릿함을 즐기는, 그래서 부주의하거나 혹은 뭔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목숨을 잃게 되는 그것 역시 살인죄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 장구들을 규정대로 잘 착용해야 됩니다. 공사장에 들어갈 때 헬멧 쓰고 또 일하는 작업화를 반드시 신어서,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낙태와 같은 사회적 어떤 협의로 또 법률로, 그래서 살인이 합법화된 나라나 도시에서 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가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법률이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앞서 지금 언급한 그 살인만 하지 않으면 제6계명을 충분히 잘 지킨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살인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감정들을 막고 부주의한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6계명을 잘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던 그 제4계명이 단지 주일날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고 그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생명이 단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무슨 애민정신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친절과 같은 상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동반된 사랑이라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제6계명을 어겼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우리는 그 형벌인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라는 것이지, 너그러운 마음씨가 아니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소극적 순종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 순종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부부와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이 공동체에서 실천된 그 사랑이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흘러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랑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적 사랑인 것처럼 바꾸어 놓는 간계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주신 이 사랑을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음행의 사랑과 같은 어떤 수준의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이것을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의 간계한 꾀임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살인의 뿌리와도 같은 악한 감정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6계명이 가르쳐 주시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입어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단지 실제적 범죄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인의 뿌리와 같은 악한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될 명령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희생의 복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귀히 받들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